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간구하는 거지만 이 시간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이긴 하지만 혹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시간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만이 나누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이 아닌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신의 모든 라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부족한 소자의 심령과 입술과 음성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이 제목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1강이고요. 이번 강의에 대한 소개 글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다양한 교파로 분열 혹은 탄생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개신교 교파의 수는 5만에 가깝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신교회 현황에서 교파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제칠하시길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세우셨는가?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고 제칠하시길 예수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 선악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재림교회는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쟁투가 끝나면은 온 우주에 안정이 이루어지겠죠. 이 교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이유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개 글 속에는 제가 압축시켜서 제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를 끝마치는 것이 사실은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마치 징검다리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디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알지는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할 겁니다. 개인의 구원 이상의 의미를 우리의 정체성에 또 존재의 이유에 담아야 될 때이니까.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미가서 5장 7 절에 야곱의 남은 자, 예, 항상 남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묘사해 놓은 성경절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가,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인제 혈통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이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남은 자면 참 좋겠는데 남은 자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근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 땅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 올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허락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의 필수적인 것들이 요구된다.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은 자손은 여기 보면 남은 자손 보면은 계시록 12장 17 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랬으니까 남은 자손의 특성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면 용이 분노해요. 그래서 인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용은 대단히 편안해요. 그래서 분노할 필요가 없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겠죠. 구원받는 사람도 좀 몇몇 있겠지만 자기 백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사단이 분노해서 또 위기감을 그렇게 극도로 느껴 가지고 대응할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면 사단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노해서 싸우려고 들죠. 요 두 가지 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야 마지막 대쟁투가 시작되고 그리고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요 두 가지 것을 가진 남은 자손이 등장해 줘야 돼요. 그럼 이 남은 자손의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이거는 인제 역사가 좀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 장에서 십계명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5 장부터는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 장부터 24 장까지는 20 장은 십계명이고 21, 22, 23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변의 다른 계명들 쭉 또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5 장부터는 성소, 그다음에 성소 제도에 관련된 것이 거기에 또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또 그 이후로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7 절 18 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다.' 하면서 율법의 1.1 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할 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 계명,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없어질 수 있는 계명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에베소 2장 15 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그의 의문에 속한 율법은 육체로 폐하셨다." 그 십자가 이후에는 없어진 율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관련된 것, 절기 관련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 이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건 인제 십계명만 남았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인제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인제 세워지는데 천주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제 법안권 확립은 AD 538 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1 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승천하십니다. 그다음 스데반의 순교가 AD 34 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 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그 당시의 현대 기별입니다. 그 당시에 현대 진리를 기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AD 66 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1차 포위했을 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7 년에 1차 포위가 풀리죠, 기적적으로. 그것이 풀렸을 때 다 도망가요. 그 당시에 현대 진리를 마음에 품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남아 있었고 그러다 AD 69 년에 2차 포위가 되고 AD 70 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계명의 천사는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면서 이제 십계명만 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십계명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 십계명이 없어질 수도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 획도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십계명도 변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건 예수님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 때는 십계명도 없어지고 하늘에 가면은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계명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 각 시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때 말씀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인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 있는 계명은 딱 10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10 계명 이것이 기준이 될 건데 이걸 사단이 이걸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래서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이거 7교회 역사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때 34년부터 쭉 이어져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AD 한 100년까지를 에베소 교회로 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 계시록 공부하실 때 좀 이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는 혼교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가 되겠죠. 메모를 해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라우디게아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회 교회.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죠. 근데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AD 313년에 종교자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회유책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세 번째 교회. 이거는 이제 별명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하는 교회. 그래서 313년에 종교자유 선포되고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325년에 일요일을 부활절로 기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36년에는 일요일 날 부활절에 뭐 예배 드리는 거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364년에는 일요일만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버가모 교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그전에는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안 나니까 강경책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단이 방법을 바꿔서 회유책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조금씩 들어와요. 종교자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복음도 전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고, 일요일 휴업령, 토요일도 쉬어도 되고 일요일 쉬어도 되고, 그러다 325년에 일요일도 부활하신 날이니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336년에 의미만 찾지 말고 예배도 드리자. 그래서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일요일도 예배 드리고, 336년입니다. 그러다가 364년에 이제는 일요일만 거룩한 날이야 라고 했을 때 한 50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전에는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한 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편안하게 신앙했고 투쟁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성을 잃어요. 그리고 364년에 안식일을 이제 없애버리고 일요일만 거룩한 날이라고 했을 때 누구도 목숨 걸고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538년 법안권을 확립하면서 카톨릭을 세워버리죠. 물론 그전에도 카톨릭은 만들었어요. 313년 종교자유 이후부터 다 편입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아예 교황이 왕 이상의 권한을 갖는 것은 538년부터 법안권 확립되면서 종교 암흑기가 시작되죠.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사단이 뭘 공격했냐면 안식일을 공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율법을 균형을 깨트려 버렸어요. 완전한 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게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걸 회복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제7일 뭐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증거가 없었죠, 또 그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할 때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안식일을 사단이 공격했던 역사가 있었고 안식일을 아예 지워버렸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안식일이 포함된 계명,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538년부터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된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한 것 같은데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죠. 암흑으로부터의 개혁은 빛을 봤어야 되는데 그들이 참 빛인 예수님을 못 보고 루터 보고 칼빈 보고 웨슬레 보고 뭐 이러면서 참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한 것이 재림운동 시작된 거예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그것은 연도가 조금 해석마다 좀 다른데 1750년부터, 왜냐하면 이때가 말세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때요. 별이 떨어지고 뭐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 천연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1798년 교황권 마지막 종식되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가지고 교황권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1798년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림운동이 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밀러가 등장하죠. 윌리엄 밀러가 등장하면서 2300주야가 뭔지를 해석해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석해내면서 연도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그 연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대실망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지고 극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말씀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석했구나 하면서 연구하다가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지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각시대 대쟁투 2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늘성소, 지성소 사역의 시작이었구나. 성소정결, 그리고 조사심판, 죄의 도말이 뭔지가 이제 그때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기별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안식일을 회복하죠. 이분들이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 거기에 네 번째 계명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서 왜 빛이 나지? 하면서 그 안식일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역사 속에서 바뀌었고 사라지게 됐고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회복하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예언 해석과 예언의 끝에 재림, 그리고 성소 안식일, 그다음 마지막 안식일의 변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기게 된 영혼불멸 사상. 이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태동을 하죠. 그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1863년에 대총회가 세워지고 교회 간판을 딱 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교회의 역사거든요, 대략. 7교회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안식일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이것이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 의미가 좀 깊은데,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거 지금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 그 당시에 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오경 자체가 율법서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을 율법서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장된 의미를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 안에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근데 이걸 기록할 당시는 이제 사도 요한 당시지만 안식일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그 후의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된 예언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이 안식일을 공격했고 사람들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을 막았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1844년 이후 재림교회가 태동하면서 이 메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AD 364년부터는 이게 잊어버려졌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안식일을 지웠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핵심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 계시록 14장 6절부터 등장하는 이제 세천사의 기별에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 경배인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창조주 경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만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키다라는 겁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지금 발음을 한다면 테레오. 이것이 헬라어 알파벳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테레오. 이 뜻이 뭐냐면 보존하다, 지키다. 영문으로는 preserve, keep. 혹은 신약성경 용법으로 보면 guard, 지키다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어라. 지켜라. 보존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키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참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행위로 지키는 그 개념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하다, 지키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 폭넓게는 말씀이고 가장 축소된 개념은 안식일,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 계명의 씨를 딱 붙잡고 있는 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절 성경절 더 본다면 마태복음 28장의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지키게 하다라는 것도 똑같이 테레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 그것을 제자들 너희들은 배웠으니까 가서 전하라. 가르치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보존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 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행위로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쳐져 왔어요. 중간에 사단이 분명히 개입한 거죠. 여러분,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걸 보존하게 해라 하면 그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가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요. 근데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비로 임하시고 그리고 또 위에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고 싹이 트고 자라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몫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벌리고 받아 먹는 것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꼭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그다음에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어 그리고 그것이 행위의 열매까지도 맺혀지게 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면서 창조주 그리고 확장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주와 둘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창조주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보존할 때 그렇게 될 때 그 성령과 예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 가지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 그 열매는 품성이거든요. 그 품성,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품성밖에 없어요. 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의 증거예요. 가장 큰 의미에서의 예수의 증거는 품성입니다. 근데 인제 예수의 증거에 대한 해석들이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여기서 좀 보시면 요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 뭐냐? 이 대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언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것을 인제 영문에서 보면 이거는 킹 제임스 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The Testimony of Jesus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The Spirit of Prophecy. 이건 이제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화이트인의 글을 예언의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곧 예수의 증거. 이게 다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이트인의 글에다가 예수의 증거다, 대언의 영이다, Spirit of Prophecy라고 이름을 누가 붙였냐면 우리 교단이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우리 교단은 인정하는 분이지만 그분의 글이 예언의 신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타교파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비웃을 거예요.
그 화이트라는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쓴 책의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라고 이름을 누가 붙였냐.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 놓고선 그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 비웃음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표현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렇다면 이제 저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화이트 부인의 글이 예언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200%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영. 근데 이 예언의 영은 화이트 부인만 받은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렇게 적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 이것을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다 받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요한뿐만이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또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도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계시를 보고 다니엘서 기록했으니까. 여러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증거는 있었다. 대언의 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만이 예수의 증거고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큰 울타리 안에 화이트 부인의 글은 부분적으로 예언의 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만이 그분의 글만이 예언의 신은 아니고 계시록도 예언의 신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예언의 신이었다. 가장 마지막 게 왜 화이트 부인의 글을 저는 예언의 신이라고 믿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만큼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교단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었느냐? 화이트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인의 글이 예언의 신이다, 예언하는 영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0% 아멘하면서 공감하죠. 그러나 이거를 타교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단이고 그래서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화이트 부인의 글만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SDA가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가 뭐냐면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 마음에 품은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럼 말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거냐면 원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을 할 수 있지만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은 뭐냐면 품성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광채 했는데 그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채는 빛이고 영광은 사랑. 이게 공식처럼 나와요. 그래서 영광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곧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형상화돼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면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또 나중에는 볼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면, 예수께서 뭘 증거하셨는지를 알면 예수의 증거가 분명해지는데, 예수님이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이거 사단이 공격했거든요.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공의와 자비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 율법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공격한 거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게 완전해. 그래서 율법도 완전한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 자체이신 분이 형상화돼서 오셔가지고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게 완전하다, 이걸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증거하신 게 뭐겠어요? 예수의 증거는 품성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은 자손, 그들의 속성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 창조주의 창조력, 이것이 우리 속에 영접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곧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받아들여지고 믿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45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유가 뭐냐면 명절에, 6월절에 그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의 이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마을에 왔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보겠지 하면서 환영한 거예요. 영접했잖아요. 어쨌든 영접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봐줘야 되는데,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구나.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등장하는 영접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45절에 영접한 것은 예수께서 영접이라고, 믿음이라고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웰컴이었거든요. 능력에 대한 웰컴. 우리 마을이 좀 혜택을 보겠구나. 조건적인 거였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풍랑 만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모든 것이 딱 끝나잖아요. 그때의 영접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1절의 영접은 웰컴이 아니고 테이크였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딱 잡는 거예요. 웰컴과 테이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키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이고 동시에 테이크, 딱 잡고 보존하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지키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랬을 때 예수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도 그 떡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떡 먹기 위해서 온 거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에 대한 주석이 시대소망 41장인데요. 좀 압축시켜서 얘기하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먹는 거 외엔 없어요. 입을 벌리고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고, 먹으면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흡수될 거 흡수되고 배설될 거 배설되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두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움직이라고. 소장, 대장에게 명령하지 않거든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움직이게 작동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입을 벌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씹어 삼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먹고 같은 단어예요. 그다음에 지키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으로 알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먹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믿어서 예수의 증거인 의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나 지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이건 먹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안 먹어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 먹는 것이 우리를 이루는 것인데 안 좋은 거 먹으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술 먹고 뭐 이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먹으면 딱 일단 피부부터 나타나요. 피부가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거든요. 몸에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것들을 먹으면 육신도 먹은 대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그 먹은 예수님이 우리 전체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표현되겠죠. 물론 갑자기 뿅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으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지키다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예수의 증거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이 해석되는 거, 메시지, 기별, 동시에 예수께서 증거하신 품성.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화이트부인의 글만 가지고 있다고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대부분 화이트부인의 글도 안 보거든요.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다는 게 뭔지, 예수의 증거,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경험적으로 예수의 증거가 열매가 하나 생기고 또 두 개 생기고, 과거에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점점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서 발산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물들어가고, 또 온전히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내 상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자복하면서 야복강가에 가서 씨름을 하고,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손을 못 놓습니다 하면서 매달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 돼요. 과연 우리는 지금 남은 자손인가? 이 남은 자손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언의 영을 통하여 예언이 해석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믿어요. 이 땅에다 뭘 쌓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허무하고. 그러니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 되고, 이런 남은 자손들은 이 땅에서 뭘 기다리질 않아요. 기대하거나. 이 두 성경절만 딱 적용을 시켜도 내가 지금 남은 자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과정인지 아니면 남은 자손하고는 아주 먼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7 교회 중에 마지막. 이게 인제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1 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편지 쓰는 분이 7 별을 붙들고 7 그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왕래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종들을 내가 붙잡고 있고 당신의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내가 지킨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죽었거든요.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하면서 늘 사도들을 쳐다보던 사람들에게 그 종들을 붙잡고 있었고 교회를 관리하는 나를 봐야지 베드로가 구원을 시켜주는 건 아니잖니.
요한이 구원을 시켜주는 건 아니잖니 하면서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사도들이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어떤 상태로 같이 공존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사도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야. 그 얘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서머나 교회는 아까 그 순교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시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별로 그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당면한 시대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쓰시는 분이 당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버가모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협이잖아요. 종교자유 선포되면서 안식일이 없어지는, 이게 타협의 교회거든요. 별명이. 근데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뭐예요? 날카롭게 예리하게 딱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이라 그랬어요. 종교 암흑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건 중세 암흑이라고도 하는, 역사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거 종교 암흑이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보면은 눈이 불꽃 같다고 돼 있고,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돼 있어요. 이건 왜냐면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흑기에는 비추는 예수님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사대교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못 봐요, 사람들이. 못 보고 루터 보고 칼빈 보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는 뭐라고 쓰시냐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다. 암흑, 죽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개혁을 했으니까 빛을 이제 발견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참빛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안 보고 루터를 보냐.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은 개혁한 게 없어요. 안식일도 회복 못 시켰죠. 그 다음에 루터는 영혼불멸사상, 그거 이교 철학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해가지고 개혁해야 된다고 했지만 칼빈이 등장하면서 그거 개혁 못해요. 장로교를 세우면서 거의 모든 개신교의 영혼불멸사상은 교리로 확정이 돼요. 사실은 개혁한 게 별로 없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의 7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편지 쓰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열면 누구도 못 닫아. 그분이 닫으면 누구도 못 열어. 노아의 방주의 문처럼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닫으면 끝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예언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1844년 10월 22일,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의 해석을 하면서 재림하시는 날짜가 정해졌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그리고 떨어지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다가 세워진 교회 SDA입니다. 요것이 이제 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만 제가 적어놨는데 보세요.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거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요 두 단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요거 창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의 근본. 예수의 증거, 참된 증인. 요게 남은 자손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남은 자손,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면서 남은 자손으로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한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돼 버렸냐? 증거를 놓쳐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도 놓쳐요. 다 놓쳐 버려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해. 미지근하면 내가 다 토해서 내버릴 거야. 너희들은 부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실 완벽해요, 교리가. 구원의 도도 완벽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상태. 전부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는 있는데 그 씨가 가슴에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고 열매가 생기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금을 사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야 된다는 거야. 금도 사고 흰 옷도 사서 입어야 된다.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스럽지 않느냐. 입어야 된다. 근데 이거 금도 사고 흰 옷도 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모르니까 이러죠.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먼저 발라야 된다. 안약 사서 바르면 눈을 뜨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금과 흰옷을 사려고 할 거예요. 사려면 뭐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제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사려고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걸 인식이라도 할 건데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이 뭐냐? 여러분, 이거 화이트 주석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카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 사라고 하시는 금, 이것은 연단된 금인데 이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그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연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시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랑을 갖게 되는, 요것이 인제 금이에요. 요렇게 되면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그래서 연단의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흰옷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갖는다 할지라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완성돼요. 그래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 주께서 입혀 주시는 거. 그래서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 그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데 조각목이 인제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가시도 많고 삐뚤삐뚤해요. 그거 인제 베다가 꼿꼿하게 만들고 가시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 위에 금칠을 꼭 하거든요. 금으로 다 칠해 가지고 금칠을 해 놓은 상태에서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삐뚤삐뚤하고 가시 많은 우리들을 다듬으시는 과정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으로 싹 다 입혀 가지고 완성시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 위에 흰옷이 입혀지는. 그래서 흰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안약은 영적 식별력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제 다시 여기 말씀에 적용하면 영적 식별력, 말씀 다시 봐야 된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른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은 곧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속성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의 창조력, 창조의 능력이고 두 번째가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싹 둘러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근데 금도 없고 흰옷도 없다는 얘기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별로는 주어졌는데 이 기별화되지 못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마지막 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화이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의 도를 곧 새 천사의 기별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구원의 도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이 화이트인의 글인데, 그렇다면 이거 지금 금, 흰옷,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림교회가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세천사 기별, 이론은 있고 교리도 있고 외치기는 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못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벌거벗고 있다. 대단히 신중하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없다고 못 갖고 있다고 이제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혼내는 게 아니고. 제발이지 너희의 멸망을 어찌 내가 지켜보겠느냐. 내가 사랑하여 책망하고 징계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제발이지 회개하라. 회개라는 의미는 뭡니까? 정로의 계단 3장에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리고 시편 51편 3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시 나를 좀 바라봐. 이거에 대한 초청이에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금과 흰옷 없어서 사야 되는데 이미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이루으셨어요. 이미 다 사셨어요. 값을 다 치렀거든요. 그래서 값을 다 치르고 그분이 사 가지고 준비하신 금과 흰옷을 가지고 우리 마음문 앞에서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그에게로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동거하게 되는,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결국엔 우리 보고 사라고 하셨지만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보고 사라 그랬지만 이미 그분이 다 준비하셨고, 내 탓이야, 내가 너희를 심판했어 라고 하시지만 우리 심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철이 없어서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라 했지만 사라, 사라, 사라 이렇게 했지만 이거 우리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사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미 사서 두드리는데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금과 흰옷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속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문 열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분이 싸워서 이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예수님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곧 내가 세상에서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예수님 옆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보상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자손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는 참된 구원의 도, 그리고 사단을 분노하게 만들 대쟁투를 끝마치게 될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기별화되지 못한 상태라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예요. 제발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발이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야. 제발 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정사정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지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이지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재림이 가깝다는 소식이 너무 강력하게 들려요. 이 땅에다 뭘 자꾸 쌓아요. 내 자식에게 뭘 물려줘요. 하늘 갈 준비시켜야 돼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각 시대별로 다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전부 다 모든 일상을 접고 시골로 도망해 가지고 은둔 생활하고, 절대로 그것은 말씀의 이 오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세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전하라고 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고, 근데 왜 자꾸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도망가서 사냔 말이에요. 전도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접촉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은 나 이렇게 예수님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홀랑 하늘 가겠다는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그렇게 도망가서 살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9장 사업과 생애. 하나님의 사업은 나의 생애,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내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력. 복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 복음이 넘쳐서 흘러서 가족들에게부터 이웃에게 그리고 계속 확산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재림이 가깝다면 이걸 여러분 좀 느끼신다면 제발이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게 들리신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야 될 회개이고 또 교단적으로도 반드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열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상태예요. 후에 내버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미지근해서. 남은 자손으로 세운 교회인 건 틀림없는데 남은 자손의 역할을 못 해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 남은 자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마지막 교회에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상태를 몰라요. 계속 부자라 그래요. 벌거벗고 있는 거 몰라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괴수인 줄을 몰라요. 괴수라고 인정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구원하실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안약 사서 바르고 지금 눈 좀 뜨고 지금 상태를 깨달으라는데 영적 식별력, 말씀 안 봐요. 점점 더. 예언의 신 안 봐요. 와이프인의 글 점점 더 안 봐요. 과거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극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재림교회에 분명히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시대소망 2장에 보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율법, 표상, 예언. 근데 이거 다 놓치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재림교회 영적 이스라엘로서 과거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이트부인이 얘기했어요. 나뭇잎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라고. 계절이 바뀌면 다 떨어집니다. 초겨울 날씨 쌀쌀해질 때쯤 나뭇잎 몇 개나 남나요? 재림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화이트부인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적혀 있고 화이트부인이 그래. 이게 재림교회의 운명이라면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이 운명을. 어떻게든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내 상태를 자각하고 열심으로 회개하며 야복 강가에 가서 매달리고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남은 자손이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처럼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타교파보다는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 못 받아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개인의 구원도 힘들고 교단에게 주어진,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그 사명도 완수하지 못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 정말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자고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에 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뉴스만 봐도 대쟁투가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매달리며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좀 요청드리면서, 이건 또 저 자신에게도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첫날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